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교회는 전도를 위해 준비된 공동체인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교제하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한 지역교회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오늘날 교회의 복음 전도 사명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당하고 실행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어느 교회인지를 좀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는 오늘날 교회가 정말 본받고 싶어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 개척할 때 이름을 지을 때 이 교회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 남원에도 이 교회 이름을 그대로 붙인 교회가 있고 전주에도 있고 아마도 우리나라 대부분 도시에서 이 교회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교회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예, 안디옥 교회. 예,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 전역에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땅 끝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를 잘 살펴보게 되면 이 오늘날 교회가 복음 전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 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만 저하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입니다. 그렇게 해서 26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름에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감사합니다. 왜 오늘날 일반 교회에서 개척을 하면서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려고 할까요? 아마도 20절과 21절에 그 비밀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왜 오늘날 교회들이 개척하면서 안디옥 교회라 이름하는지 이해가 좀 되시죠? 자신들의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남원 성문교회도 이와 같은 간절한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비전을 전도로 잡은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교회, 그 교회를 우리가 꿈꾸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또 내 기도 중에 전도할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 주님께서 그 영혼을 감동시켜 주셔서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도시 안디옥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는데 예루살렘의 그 집사 중에 스데반이 있었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순교를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에 피바람이 몰아쳤어요. 핍박이 몰아친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해서 옥에 내어주는 그와 같은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이 핍박 때문에 사도들과 일꾼들은 예루살렘에 남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지게 됩니다. 피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 피신하는 성도들이 피신하면서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누구를 전한 것입니까?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신을 구원해 주신 자신의 주님 되신 예수님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사실은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던 성도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베니게로 피신했습니다. 베니게는 페니키아를 얘기하는 거죠. 이쪽에 두로가 있고 시돈이 있고 비블로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도시입니다. 오늘날 레바논입니다. 이쪽으로 피신을 하고 그 다음에 구브로서 오늘날 키프로스라고 부르는 그 섬으로도 피신 가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갔습니까? 안디옥까지. 이 안디옥은 성경에 수리아 지방의 안디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리아는 오늘날 시리아가 되는 거죠. 거기에 있는 안디옥까지 한 500km나 되는 어떻게 보면 부산에서 평양까지 가는 그 거리를 이분들이 피신해 가면서도 뭐예요?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너희들의 주가 되신다 하는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그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안디옥에 가게 되면 안디옥 이 도시 가운데로 오렌테스라는 강이 흘러요. 우리 남원에는 뭐가 흐릅니까? 요천강이 흐르듯이 이 안디옥에 가게 되면 오렌테스라는 강이 흐르고 그 강이 이 실루기아 항구로 흘러 들어가서 지중해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은 이 성경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이 시리아 지방의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으로부터 보면 동방 지역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 지역에서 뭐예요? 생산한 곡물이나 상품들이 전부 어디로 몰려오는 겁니까? 안디옥으로 몰려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론테스 강에 정박되어 있는 선박에 곡물과 상품을 실는 거예요. 그리고 강을 따라 실루기아항으로 나와서 그 다음에 이 물품들을 소아시아, 터키로, 그리스로, 그 다음에 이집트로, 그 다음에 유대로 이렇게 상품들을 수출하게 된 거죠. 무역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 당시의 안디옥은 동방의 뭐였다?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안디옥인데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큰 도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에서 이 수리아 지방의 수도를 안디옥으로 삼은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안디옥에는 누가 거주하는 겁니까? 로마의 총독이 거주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볼 때 동방에 뭐가 됩니까? 정치의 중심지가 되고 행정의 중심지가 되는 그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당시에 안디옥은 제3위 도시였어요. 제1위 도시가 어디죠? 수도 로마. 2위 도시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3위가 이 수리아 지방의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당시에 인구가 50만 명이 됐고
굉장히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민족들이 도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리아 안디옥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핍박이 몰아치니까 뭐예요? 유대인들이, 동족들이 많이 사는 곳으로 가야 좀 피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디옥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안디옥까지 갔던 성도들이 뭐예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 중에 몇 사람은 누구에게도 전하는 겁니까? 헬라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더라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자,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했습니까? 자, 먼저 우리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방에 복음을 전하는데 누굴 사용하죠? 사도행전 전반부는 주로 누가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됩니까? 사도 베드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다른 사도들과 함께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3,000명이 구원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온 유대 지방을 두루 다닙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쭉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전하는 데는 누굴 사용한 겁니까? 사도 베드로를 사용했습니다. 자,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데 누굴 사용했습니까? 성경은 전도자 빌립이라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전도자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방인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은 누굴 사용했습니까?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전하는 데는 유명한 사도인 베드로, 전도자라고 기록된 빌립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는데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무명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안디옥 전역에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이 교회를 사용하셨어요.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도의 사역은 유명한 전도자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의 사역은 교회의 장로님들의 사역으로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의 사역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겁니까? 우리 모두의 사역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주님께서 유명한 전도자를 사용하셔서 공중에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는 역사를 일으켜 오셨어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의 사역은 유명한 전도자에게 국한된 사역이 아니고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사역으로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한번 구원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시죠. 누군가 나를 전도했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 오게 되었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 전도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온 분들은 아주 적을 거예요. 우리 중에. 예. 대부분은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도했고 그 기도하면서 용기를 얻어서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었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로 인도해 왔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남원 서문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예. 성도님들, 올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뭐라고요? 전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성도는 내 기도 제목에 구체적으로 전도할 사람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올해 나는 누구에게 주 예수를 전할 것인가? 전도할 대상이 있냐 이 얘기입니다. 그 전도할 대상이 내 기도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올해 세운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입니다. 예. 그렇지만 내 기도 제목에 구체적으로 내가 전도할 사람의 이름이 없다면 슬로건으로 그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올해 비전이 전도라고 하신다면 나는 누구에게 전도할 것인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에게 전도할 것인가? 그 사람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내 기도 제목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저가 입을 열어서 주 예수를 전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있어야 올해 우리 이 비전을 주님께서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또한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일은 누구의 몫으로 주셨어요? 복음 전하는 일은 누구의 몫으로 주었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몫으로 준 거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사람을, 죄인을 구원하는 일은 누구의 몫입니까? 주님의 몫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주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주 예수를 전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맡겨진 일이에요. 몫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입을 열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구도하는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십니다. 주의 손이 함께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자, 그러니까 구원받는 역사가 있으려면 먼저 우리 성도들이 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내 일은 뭐예요? 주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내 기도에 복음을 전할 대상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주님, 올해는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제가 입을 열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를 전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데 어떻게 역사합니까? 이런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 빌립보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빌립보라는 도시에 갔었죠. 예, 빌립보로 갔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도시를 방문할 때 처음에 어디에 가서 복음 전했습니까? 항상 유대인 회당에 가서 전했어요. 자기 동족들에게. 예. 그런데 빌립보에 갔더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유대인 회당을 만들려면 유대인 남성 성인 최소 10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 회당을 가지 않았다는 것은
빌립보에 뭐가 없었습니까? 해당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는 뭐예요? 유대인들이 아주 적은 도시였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맞이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로 나갑니다. 자, 유대인들은 남자 성인 10명이 안 되면 회당 못 짓잖아요. 그러면 소수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안식일이 되면 기도처, 기도할 곳에 모입니다. 기도하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런데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어디로 갑니까? 문 밖 강가로 나아갔다. 왜 사도 바울이 강가로 갔을까요? 유대인들은 해당 예배에 참석하거나 기도할 때 뭐부터 해요? 물로 몸을 깨끗하게 씻는 정결 예식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가장 깨끗한 물을, 정결한 물을 뭘로 봐요? 흐르는 물로 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해당이 없으면 어디에서 모여요? 강에 가까이 있는 곳에, 강가에서 모이는 거예요. 실제 해당도 어디에 지을까요? 강가에 짓습니다. 해당도.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문 밖 강가로 갔다는데 제가 가보니까 거기 크레네디스 문이라고 하는 유적이 있어요. 그 문을 나가면 무슨 강이 있습니까? 지각티스라는 강이 지금도 철철 흘러 넘쳐요. 예. 사도 바울이 문 밖 강가 이런데 크레네디스 문 밖에 있는 지각티스 강가로 간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유대인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예, 아마 루디아는 유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아니면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누구를 듣지 못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못한 분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들 몇 명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녀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복음은 누가 전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했죠. 맞습니까? 자, 근데 이 복음을 듣고 있는 루디아의 마음은 누가 열었어요? 누가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이해되시죠? 네. 복음을 듣고 있는 구도자의 마음을 여시는 분은 누구세요? 주님께서. 그리고 바울의 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신 분도 누구예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은 누구에게 맡겼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맡기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사람의 마음은 누가 열어주십니까?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해야 하는 거는 내 기도 제목에 구체적으로 슈퍼마켓 사장님 누구를 구원해 주십시오. 옆집 아줌마 누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구도자의 이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요. 네, 저도 출판사에서 저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있어요. 권승하. 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권승하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 요번에 그 책 때문에 만났지 않습니까? 이틀 동안 저를 이제 말 그대로 모시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차에서 뭔 얘기하겠습니까? 아, 내가 베레아 성도들에 대해서,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큐티를 했는데 교회를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 베레아에 대해 쫙 얘기를 해줬어요. 하면서 베레아 사람들을 칭찬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의 생각과 전통을 따라 섬긴 것이 아니고 가르침을 받을 때
절대적으로 이 성경과 일치하는 가르침인지 성경이 말씀하는 가르침인지 그것을 분별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 일치하면 그 가르침을 받고 따랐다. 예.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섬기면 안 되고 내가 장로교 다닌 데서 장로교 전통이니까 그것대로 하면 안 된다. 중요한 것은 그 가르침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르침이냐. 이것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라면 믿고 따라야 하는 거다. 그렇게 딱 얘기해요. 그래서 남은서문교회는 설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제가 이제 딱 들으면서 뭘 느꼈죠? 우리 남은서문교회 유튜브 듣고 있구나. 김종만이가 누군가 하고 듣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마음이 열렸어요. 그래 복음 전했습니다. 주차장에 파킹하고 20분간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기도 제목, 나의 기도 제목에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할 구도자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 이제 끝나시면 기도하셔요. 내가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그리고 내 기도 제목에 구체적으로 그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 영혼과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 만들어 주셔요. 주님께서.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도록 역사하셔요. 아시겠죠? 예.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일을 해야 합니다. 구원의 여부는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예. 요 잘생긴 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침례받는? 예, 그때는 제가 좀 턱선이 좀 살아 있었습니다. 날렵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둥그러졌는데, 예, 고등학교 1학년 때 예, 저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간증하고, 예, 저는 이제 그분을 주님으로 섬기고 그분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예, 간증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예,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가 주님께로 이끌림 받은 것은 누군가 전도했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까? 예, 제 1년 선배 최종기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선배가 먼저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집에 있는데 잠깐만 저희 집에 와서 친한 척 하더라고요. 옆집에 사셨는데. 그러면서 예, 저녁에 특별 복음 집회가 있다고. 자꾸만 가자고.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때 다니다가 중학교 3년 쉬었거든요. 근데 다시 나가려니까 좀 우리말로 거시기 하잖아요. 예. 근데 하루만 자꾸만 참석해서 자꾸만 얘기를 해서 예. 선배 권유에 이끌려서 예. 사천칠리 예배당을 들어갔지 않습니까? 갔더니까 저하고 등치도 비슷하시고 예. 이름이 똑같아요. 예? 전도자 김종만. 그분이 이제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예, 실제 역사에서 성취되었던 것을 쭉 전하면서 그러다가 갑자기 요한계시록으로 가더만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이 쫙 풀어주면서 그 예언 중에 일부가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을 쭉 전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 전까지는 이 성경이 이솝 우화인지 알았어요. 좋은 교훈을 주는 좋은 이야기책.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실제 역사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하나씩 전해주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이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제 마음에 믿어졌어요. 그래서 복음에 마음을 열게 됐고 그 후에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곳에 와 계신 거는 누군가의 전도 때문에 오셨죠? 맞죠? 예. 제가 일일이 다 물어보고 싶은데 예. 누군가는 전도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오실 수 있었던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내가 오늘 죽을지라도 내 주님이 계신 그 천국에 들어갈 소망 그걸 이미
약속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삶입니까? 맞습니까? 예.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영생으로의 초대입니다. 영원한 삶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사는 곳은 두 곳밖에 없잖아요. 주님이 계신 천국, 그곳이 아니면요, 주님이 계시지 아니한 영원한 형벌의 장소,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그 영혼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은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요. 기도하지 않는데 일하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홀로 능히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맞습니까? 사람 안 사용해도 돼요. 사도 바울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만나 주셨어요. 주님은 주님 홀로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요. 그렇지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위대한 일에 누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전도를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이루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그죠? 예. 주님이 직접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전도를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와 같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 영광스럽고 위대한 일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구원받고, 예, 그때는, 예, 그때가 되네요. 예. 그때는 춘천에서 복음 집회한다 해도 춘천까지 올라갔어요. 같은 강원도라고. 예? 예. 뭔가 가서 복음 집회 때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예. 근데 그 당시에는 버스를 원주에 가서 갈아타고 가야 4시간 걸릴 때. 예. 그런데도 사천지리 촌사람들이 춘천, 예, 에서 복음 집회한다고 타고 갔어요. 버스 타고. 예. 가서 뭐예요? 예배당이 좁다 그러면 그 옆방, 작은 방에서 복음 전하는 내내 기도하고. 예. 예. 주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복음도 꽤 길게 전했죠, 그때는. 제가 그 시대에 전도를 했어야 하는데 1시간 반씩 2시간씩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보내주면 좋잖아요. 끝나자마자 뭐예요? 1:1 상담이 들어가는 겁니다. 1:1 상담. 예, 저희 바로 옆에 강릉교회에서 복음 집회할 때예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일 때 저 강릉에서 학교 다녔기 때문에 강릉교회 복음 집회 참석했어요. 했는데 그때도 한 2시간 전하시더라고. 끝난 다음에 1:1 상담 쫙 이제 앉아가지고 뭐 수박 하나 뭐 씹으면서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저에게도 중3짜리를 데리고 오셨어요. 중3짜리를 데리고 와서 아유 김정환 형제가 복음을 전해주라고. 저가 뭘 합니까? 저가 그때 뭘 전했겠어요? 저가 구원받을 때 들었던 복음의 말씀은 저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 전해준 거예요. 성경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실제 역사에서 그대로 성취됐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살아계신 분이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줬어요. 저가 믿은. 그런데 뭔 일이에요? 중3짜리가 믿었다네? 구원받았다네?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네? 몇 개월 뒤에 침례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번에 강원도에서 전국 장로 수양회를 했어요. 갔더니까 그 형제님이 찬양 인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키는 저보다 2배만 한데 찬양 인도를 하고 있고
강릉 지역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전심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요, 막대기도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아론의 지팡이를 뭘 피우셨어요? 싹을 틔우신 분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능력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전도자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많은 성도님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이번 복음 집회에 어떤 전도자가 와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냐? 그게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거기에 왔던 사람도 여러 사람의 전도를 거친 사람이죠? 그러다가 한 전도자의 복음에 주님께서 마음 열게 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전도자의 능력이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중3짜리를 구원시키는데 그 2를 사용했다니까요. 네. 주님은 이 지팡이, 이 막대기에 싹을 피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의 도구예요. 주님의 손에 들려진 도구죠? 그러니까 결국 능력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주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용기를 얻으셔야 돼요. 왜 예수님을 전하는데 주저하십니까? 내가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 믿었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왜 주저하십니까? 구원받은 지 너무 오래돼서 희미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이 나에게서 이제 사라졌습니까? 아니죠?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도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시는 거예요. 예, 전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 간증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 구원해 주셔서 내 마음을 바꾸시고 내 삶을 바꿔주신, 봐라, 내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당신이 나 잘 알지 않느냐. 근데 예수님이 날 구원하신 이후로 내가 변화됐다. 내 마음이 변화됐고 내 삶이 변화되었다. 너도 예수님 믿어. 주님께서 너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너의 삶을 변화시킬 거야. 이게 전도입니다. 제가 대학에 가서 해부학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들하고 후배들이 해부학 가르쳐 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부학 가르쳐 줬어요. 해부학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든 거는 이런 목적으로 만드신 거야. 네. 그러면서 이제 전도를 살살 하면서 그랬더니까 자꾸만 더 많은 시간을 가르쳐 달라 해서 제가 그러면 일주일에 1시간은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해줄게. 그래서 친구들이 화성이라고 불렀습니다. 화성. 야, 화성 가자. 화성이 뭘까요? 화요일 성경 공부봐. 네, 화요일 성경 공부. 네, 친구들, 후배들이 화성 가자. 그러면 한 10명, 15명 모였어요. 매주 1시간씩 전해줬어요. 네, 사역하시는 형제님이 와서 주로 전하고 형제님이 바쁘면 제가 대타가 돼서 저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후배가 있었어요. 50분 전했는데 후배가 그날 저녁에 저를 찾아왔어요. 아니, 선배님이 전해주신 그 성경 말씀 제가 들었는데요. 제가 믿은 것 같아요. 그래. 믿은 것 같아요. 그래? 너 뭘 믿었게? 그러니까 자기 믿은 걸 얘기하면 구원 받았더라고요, 이미. 그리고 침례 받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형제입니다. 제가 남원으로 오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졸업할 때쯤 됐는데 저를 가르쳐 주시던 교수님이 선교사였어요. 캐나다 선교사님, 미스 커런트라고. 저희들은 이제
구혜령 교수님, 뭐 또는 구할머니 이렇게 불렀어요. 친근하게. 예. 그런데 이제 교수님이 저를 부르셔요. 연구실로. 갔더니까 야, 너는 졸업하고 대학원 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대학원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빨리 졸업해서 병원 취직해가지고 돈 좀 벌어가지고 가난한 어머니 필요를 좀 채워주고 싶었어요. 대학원 전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렸어요. 아, 교수님 저는 전혀 대학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넌 대학원 가라. 왜요? 이러니까 너는 친구들하고 후배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너 대학 교수가 되면 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영향력 있게 전할 거다. 대학원 와라.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 그랬습니다. 제가 기도해보고 기도해보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침마다 뭐 합니까 우리? 성경 읽잖아요. 성경 읽는데 빌립보스 2장 말씀이었어요. 13절에 딱 가는데 거기 놀라운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말씀을 읽는데 그냥 마음에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 내 안에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work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일하시는 분.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 그 말씀을 딱 읽는데 염려가 딱 사라졌어요. 대학원비 엄청나게 비싼데 이게 돈 문제로 여기지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처음에 갈 때 엄마한테 얘기를 해야 하는데 가난한 어머니한테 어쨌든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맡겨진 거구나. 근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놀라웠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이해하여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마음으로 소원을 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대요? 행하게 하시겠대요. 그렇구나. 그래서 주님께 소원을 드렸어요. 주님, 저를 대학으로 인도하시고 대학으로 인도하시면 제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인도해 주신 거예요. 남원으로. 전라도 처음 온 게 전주 예수병원 견학 갔다 처음 왔는데 그 다음 두 번째로 온 게 남원입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도 생생해요. 수요일날 기도 집회, 수요일날 집회인데 김정은 행제 올라가서 구원 간증도 하고 어떻게 남원으로 왔는지 간증을 하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서 간증했지 않습니까?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저를 대학으로 인도하신다면 제자들에게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런 소원을 드렸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게 끝나고 났더니까 형제님, 자매님들 몇 분이 저를 둘러쓰더라고요. 그러지 않아도 남원에 저 서남대학교 대학이 생겨서 교회가 기도했대요. 저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을 열어달라고.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남원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여기 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한 형제가 있었죠. 그는 고등학교 마치고 직장생활 하다가 대학 나와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저희 과로 왔어요. 사회생활 좀 하다가 온 거죠. 또 사회생활 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남는지 생존 전략이 있잖아요. 그죠? 좋은 점수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공부 열심히 해야지만 선생님하고 친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연구실에 항상 문을 열어놓고 생활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학생이 문 앞에서 왔다 갔다 해요. 눈에 그냥 앞에 잠깐 밟혀. 그래가지고 들어오라고. 그래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유 그 교수님이 하시는 월요일 성경 공부 월성 예, 자기가 기타를 잘 친다는 거예요. 반주를 해주고 싶대. 뭐 교회 다니냐니까 아 교회 다닌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했더니까 구원받지는 못했더라. 아 그럼 와서 기타 반주해라. 예, 그리고 어쨌든 복음 듣고 구원받았잖아요. 누군지 아시죠? 지금 강주에서 예? 예, 전심 사역하고 있잖아요. 성도님들 전도는 유명한 전도자의 능력이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직접 기도 제목에 그 이름을 부르시고 그러면 주님께서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내가 믿는 주 예수를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도 믿고 따르게 하는 역사를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무엇에 온 열정을 쏟았을까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전역에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은 이 교회. 뭐에 열정을 품었습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어디로 갑니까? 다소에 가서 만나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 500km나 떨어진 예루살렘 교회에 소문이 들렸어요. 예. 자, 이 소문이 들렸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 소문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소문 들어보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었어. 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당연히 뭔 생각을 할까요? 야, 그러면 그 안디옥 교회를 인도할 인도자가 있는가? 안디옥 교회에서 주님 말씀을 전해줄 그런 가르침의 은사자가 있는가? 뭐 이런 걸 물어봤겠죠? 없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자, 그러면 아유, 다른 지역 교회니까 뭐 나 몰라라 했을까요? 아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회의를 한 것 같습니다. 형제님들이 모여서. 네. 500km나 떨어진 이 안디옥 교회에 복음이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를 인도할 인도자가 그 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가르쳐줄 교사가 없다더라. 우리가 도와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누구를 세웠어요? 예루살렘 교회 일꾼인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준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은 남원 서문교의 자원이지만 누구의 자원이에요? 주님 나라의 자원이에요. 주님의 자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유로이 사용하실 수 있는 고난이 주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와서 뭘 합니까? 23절을 보니까 바나바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뭐합니까? 권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 권자가 무슨 권자입니까? 위로할 권, 권할 권자입니다. 네.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뭐죠? 바하면 아들 이런 뜻이에요. 나바면 뭘까요? 위로.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 네. 위로자다 이런 뜻입니다. 위로자. 그러니까 바나바가 와서 한 일이 뭐예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위로하는 일을 한 거예요. 자기 이름에 걸맞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준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해졌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자, 성도님들, 이때 바나바의 기도 제목이 뭐였을까요? 저는 읽다가 바나바의 기도 제목이 딱 보이더라고요. 바나바가 왔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더해졌어요. 그래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줬어요. 그것만으로도 더 많은 사람이 더해졌어요. 자, 이때쯤 바나바의 기도 제목은 뭐였을까요? 내 혼자 감당하기가 힘들다였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였을까요? 이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충성스러운 제자로 양육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더 높은 목표를 갖고 계셔요. 우리를 향해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제자로 우리를 세우기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믿는 자들, 신자 뭐 이런 말을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뭐예요? 제자란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제자.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자, 한번 고백해 보시죠.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자, 한 가지 질문 더 나가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충성스러운 제자이십니까? 예, 바나바의 기도 제목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구원받고 많은 성도들이 더해졌어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은 주님을 닮은 주님의 충성스러운 제자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 우리를 주님의 충성스러운 제자로 세우려면 뭐가 필요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체계적인 가르침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바나바의 기도에 저는 기도 제목이 보이더라고요. 이 본문을 읽는데 바나바는 주님께 기도했겠구나. 주님, 저가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기에 저가 힘겹습니다. 또 다른 일꾼을 세워주십시오. 또 다른 교사를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쯤 주님께서 누구를 떠올리게 한 겁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떠올리게 한 거예요. 예,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어디에 갑니까? 다소로 가서 만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서 찾으러 가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나제테사이라는 단어인데 예, 샅샅이 훑는다는 뜻입니다. 샅샅이 뭐예요? 위아래를 샅샅이 훑는 거예요. 앞, 뒤를 샅샅이 훑는 거예요. 좌우를 샅샅이 훑어요. 뭔 얘기입니까? 사울이 자기의 고향인 다소에 있다는 건 알았지만 뭘 몰랐던 것 같아요? 정확한 주소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뭐예요? 240km를 걸어가서 수소문한 끝에 누굴 만난 것입니까? 사울이라는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와서 둘이 뭘 합니까?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우리 남원서문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에 쓰임받으려면 우리 교회가 뭐에 힘써야 합니까?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열정을 쏟아 부으셔야 돼요. 성경이 뭘 가르칩니까?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 일컬음을 받았다고요? 그리스도인이다. 자, 뭔 얘기입니까?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 결과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도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전도는 전도하자 슬로건으로 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은 복음 집회를 연다 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데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면서 언제 성령 충만하셨습니까? 언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할 때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면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마음을 품게 해요. 그래서 입이 열리는 겁니다. 그 경험 있으시죠? 그래서 다른 분들 인도에 오셨잖아요. 우리 모임에서 아주 잘못된 속담, 격언. 배우면 교만해진다. 누가 얘기한 겁니까? 배우면 교만해진다. 이게 이런 속설이 있었어요. 속담, 격언이 우리 예배당 안에서 가르쳐질 때가 있었어요. 성경은 뭘 가르칩니까? 둘이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다. 처음에 전도 여행할 때, 1차 전도 여행할 때, 그때는 안디옥 교회 교사가 5명이 돼요. 5명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갔다 온다면은 안디옥 교회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수다한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쳤고 전파하니라. 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사용한 이유를 아시겠죠? 맞습니까? 성도님들, 배우면 교만한다는 것은 반쪽의 진리입니다. 잘못된 진리,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건 뭐예요? 우리 주님을 잘 배우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배우는데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그 성도들을 뭐라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 밖에 모르는 사람, 더 나가면요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나라에서 뭐라 불러요? 예수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도님들,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은 받았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았다면 안디옥의 불신자들이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을까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불렀을까요? 우리하고 똑같은데 왜 그들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겠습니까? 뭔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전도는요, 말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삶이 변화가 될 때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걸 보고 세상 사람들은 불편하면서도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의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것은 조롱하기 위한 말이었어요. 원래 비난하기 위한. 저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사람, 저 예수밖에 모르는 예수쟁이, 이런 비난조였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들은 그렇게 불림을 받은 이후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이라고 조롱하고 비난했지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기를 지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성도님들이 동네 사람들로부터 예수쟁이라고 듣는다면 영광스러운 별칭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 변화되어야 한다. 외친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건 누굽니까?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가르침받고, 주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면 내 삶 속에 주님의 영광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데 열정을 쏟아부읍시다. 예. 그래서 우리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화돼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예,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위대한 일에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함께 참여하시길 바랍니다.